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저에게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요, 주일이 크리스마스이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요일이 크리스마스였던 때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더 잊지 못하는 것은 기쁜 누리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평강과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전후 자고 계신 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가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즐겁고 복된 성탄입니다. 어저께 물건을 갑자기 살 일이 있어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왜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몰이나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가보게 되면은 사람이 아마 참 많을 거다. 굉장히 번잡하고 분주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사는 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크리스마스는 여기저기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참 번잡하고 복잡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잡하고 복잡한 곳이 어디였겠을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 세상에서 가장 번잡한 곳이 어디였을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 해도 2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율법사들이 그냥 매일 저 코나 이 코나 저 코나에서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아주 시끄럽게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그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율법사들과 함께 토론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제사, 끊임없는 토론을 통하여서 정말 복잡하고 번잡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그 성전에는 앉아서 쉴 그런 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늘 제사장들이 서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 모레나 스토어 가보게 되면은요, 정말 바쁠 때는 앉아있을 틈도 없이 의자가 없는 것이 바로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잡한 가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사들이 이 10가지의 율법을 정말 613가지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토론을 벌였던 그런 번잡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기네들이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베들레헴과는 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5마일 이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 하나님의 토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율법사들,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더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그 아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한 너무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제 아무도 방문해 주지 않는 그 성전의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냥 잊혀져 버리는 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냥 할례를 받고 돌아가는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 성전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러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이 성전의 제사, 그리고 율법사들의 그 토론,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으셨지만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두 사람만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이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 두 사람만이, 나이든 시므온과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또한 경배했을까? 그 이전에 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성전이, 그 제사가 분주하고 토론이 너무나도 이렇게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번잡한 사회 속에서 메시아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 하나는 너무나 예상과 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성전 안으로 메시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 기다리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어떤 때는 메시아가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메시아는 두 젊은 부부의 팔에 안겨서 들어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들어오는 데에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한 쌍의 비둘기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코 부유한 부부가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대로 가난한 자들은 이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주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이 부부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서 영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결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두 부부에 안긴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시므온과 안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먼저 성령의 감동함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실 그 경건한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20과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시몬의 성령이 충만한 임재의 삶을 이 안나에게서는 어떻게 누가가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이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누가복음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성령과 기도는 늘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거기에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기도했다라고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기도하는 삶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므온과 안나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량과 하나님의 위로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함께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평안 가운데에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위로에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함께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도록 기도하며 성령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맺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가운데 있었던 공통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간절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이 과부는 84년 나이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항상 시므온도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때에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평범하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안의 눈을 떠주셔서 그가 아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한 아기, 가난한 부부의 팔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했던 그 간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 사건, 그 시간,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두 사람에게 이루어진 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특별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오늘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 석염이 기쁜 우리교회의 첫 유아 세례를 받는 세례자가 되는데요, 그 부모님의 안에 안겨서 이제 세례받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아적인 그 역사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 아닙니까? 진수성찬도 아니요, 그 작은 떡과 작은 잔을 우리가 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성찬을 베푸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 평범한 성찬을 통해서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하나님의 환한 영광의 빛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천국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례받는 우리 서겸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주님 세례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목격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이 있다면 다 희망으로, 내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내 마음, 내 입술에 원망이 있었다면 찬양으로 변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